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은 신약성경 210쪽 가량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10쪽 가량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깨 위에 어떤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참 자유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화통하고 또 넓은 대로를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평안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안심하고 또 내 몸을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에는 안식할 곳,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머물러 할 곳이 꼭 필요하죠. 사실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좋은지 설령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되고 쉴 수 없는 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안식을 찾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안식이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연예인 가운데 가족 간의 다툼, 재산 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합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깨어져 있는 가정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항상 좋을 수 없죠. 가정이 항상 좋을 수 없고 때로 어떤 시간, 숱한 횟수, 여러 해 동안 가정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가정은 굳건히 서 있지만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로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26절과 특별히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셨는가? 2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유대인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비시디 안디옥,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믿게 된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청중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저기 뿔뿔이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고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새로운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빨간 이 선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이거든요. 출발지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구브로로 와가지고 바보와 살라미를 지나서 여기서 쭉 가서 여기에 이르면 여기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름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곧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터키의 거의 중앙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비록 성전은 깨어지고 언제요? 기원전 580몇 년에 86년에 성전은 깨어지고 그랬지만은 성전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이 불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또 하나는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 회당이죠. 그 모이는 장소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저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여기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모든 게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도 다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서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이 말을 낭독했지만 그래서 대략의 뜻은 알았지만 그 참된 말의 뜻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책을 읽어서 깨달을 정도의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겨냥한 말인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말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뭐해요? 정죄해요.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예수를 정죄해서 죽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한 사실이 선지자들의 말을 뭐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을 도리어 성취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교회를 생활하고 있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더 이 교회로 이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장소마다 우리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요.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넘어짐은 현격하고 우리의 넘어짐은 반복되고 우리의 실패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실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열심히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여도 우리의 마침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잘 살아도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고 내가 못 살아도 우리 믿음의 결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희한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볼 때 신앙을 좀 더 잘 살아서 좀 더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정말 그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믿음을 저버려요. 부지불식간에 말씀도 저버립니다. 부지불식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때로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놓쳐버리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우리의 행실과 신앙의 마침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곳, 우리의 안식할 곳, 우리가 자비를 받을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뭐 못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란 분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으로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누군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실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자가 된 말씀의 성취가 됐다니까요. 그분이 독일 나치나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많은 민족들은 너희가 구세주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손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 빌미로 삼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되고 모든 이방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왜 그런가요? 성경에 미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약 유대인들, 자기의 택한 백성의 손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이방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는 다 달라요. 말씀마다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초점 맞춥니다. 다윗에게로 아주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말씀 볼까요? 13장 우리 13절부터 보면요. 이제 비시대로 갔죠. 14절에 안되고 이르렀습니다. 15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이 회당장들이 읽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읽은 게 아니라 회당에서 항상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딱 읽은 후에 여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을 알고 여러분들 만일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십시오라고 말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부르고 있죠?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물론 여기에 예수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무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굳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기를 아담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다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지도 않고 딱 첫 대목이 출애굽에서 시작을 해요. 17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주님이 곧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왕을 구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 그리고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21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죠. 그리고 2대 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 받드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살아 생전에 다윗 생애 동안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실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뭘 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있을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언이죠? 장차될 일을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다윗을 세우자마자 23절에 곧장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 다윗 왕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어요?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처럼? 무엇처럼? 애굽에 있던 사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신처럼 다윗에게 언약하신 누구? 그냥 왕이 아니라 구원자 주,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 우리를 이 땅의 육체의 삶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는 우리 삶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예요. 이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할 실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할 인생의 망나니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비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우리 구세주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돼서 경건한 유대인들 손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사실 때문에 잘 사는 유대인들이, 잘 사는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사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손으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죽인 사람이 있나요 여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인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못할 불량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할 불량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할 말단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인생의 실패자가 주님 앞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앙적으로 잘 바르게 살다가도 넘어져서 실패해가지고 마음에 괴로운 사람도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행실에 대해서도 이미 확실한 자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를 이루신 대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7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어디 있나요? 29절 보니까 28절 보니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너희가. 그런데 죽여달라고 한 이 말씀조차도 29절 보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예언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을 예언되었습니까? 33절에 가보니까 시편 둘째 편에 곧 다윗, 아까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는데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기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시편 둘째 편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다른 말씀의 해석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라고 깨우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은 그냥 그 주석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의 처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 왕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보여준,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나의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도 회당에서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을 거예요. 읽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니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나 다윗 왕은 죽었지만, 그렇죠? 다윗 왕은 비록 하나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이루실 말씀을 예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된 말씀의 주인이 못 되었습니다. 다윗은 썩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죠? 다윗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의 주인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죽임을 당할 것이나 썩지 않을 것이다. 왜 썩지 않아야 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기를 나의 구원자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이 예수에게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 우리 조상이 죽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였던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에게조차도 구원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긍휼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에게 속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속해 있는 영원한 언약 곧 확실한 긍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미쁜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확실한 약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징계받습니다라는 이 약속의 영원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떻게 행실을 폐악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망나니처럼 살았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확실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기록한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마침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이 일이 영원하고도
확실한 자비를 이루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서도 가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나와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 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은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돌이켜 눈을 뜨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마음에 쪼개어지고 가난해진 심령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나아가느냐 말이에요. 회초리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갑니까? 주님의 자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자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확실해졌다라고, 그 자비의 확실함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비의 확실함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괴로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이 확실성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확실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룬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것이 뭐냐면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확실한 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안 믿기는 겁니다. 41절 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도 또 지금 오늘날 와서 교회 위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거룩한 자로 모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좋은 증인이죠. 좋은 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 욕을 끼치는 사람들도 도리어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다니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이룬 사실을 확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는 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본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에 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로 되는 걸 우리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현재의 교회가 세상에게 지탄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지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탄받는 교회가 도리어 우리 모두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신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을 두려 했던 모든 우리의 소망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시작했고 내 믿음이 결국 거기로 갈 것이고 내가 오늘도 안식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게도 주님은
유대인들이 바랄 만한 승리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나약하게 오셔서 도리어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으로 오셨고, 그러나 썩지 않는 자로 오셨고, 다시 일어나 많은 형제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보이셨고, 그럼으로써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 천하 만민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다윗이 다시 말해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나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 형제와 지체들의 믿음을 향해서요, 오늘날 앞으로 되어갈 교회의 모습들을 향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는 교회가 성장 부흥하면서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뭔가 기대를 합니다.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다시 원위치로 오늘 이 말씀은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실히 이루신 그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입니다. 넘어져도 주님이 기대입니다. 잘 살아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믿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미 확실히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자유를 얻으신지 모르겠네요. 혹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여기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도무지 기대하지 않는 메시아, 멋있고 확실한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재림하는 예수님,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먼 훗날로 자꾸만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숨 짓고 괴로울 때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참된 소망을 공급받으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